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 주제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잠깐 좀 묵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사유로, 어떤 사유면 우리가 이혼해도 됩니까? 그래서 사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혼하는 데는 사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 법원에서도 그 사유가 인정받아져야 이혼을 허락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만일 내 남편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장가들고 시집가면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제자들이 쫓아내지요. 싫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붙들고 축복하시면서 어린아이,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 것,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할, 사랑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귀한 생명들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또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아주 유명한 재물이 많은 사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성경들을 보면 그 사람이 관원이라고 그러고 청년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이고 청년이면서 관원이면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죠. 근데 그는 재물도 많았고 청년이고 거기다 관원이기 때문에 가질 걸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선한 선생님, 왜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라고 야단을 치면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의 원뜻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계명 두 번째 돌판만 내밀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아예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은 저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게 만족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난데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 와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느닷없이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고 그럽니까? 일부러 심술 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명의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내게 재물이 많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부잣집, 그 부자 청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돌아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진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살인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거지 살인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때문에 살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 뭐 때문에 간음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하지 않지요. 오히려 갖다 주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난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상사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내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재산을 나누어서라도 그분들을 돌아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너는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 함으로써 자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의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의로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쇼하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슬퍼하며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다라고 교훈을 남겨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상이몽, 주님이 가진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파라그래피를 읽어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의 문제를 비롯해서 아이들 또 재물이나 이웃사랑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